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도 그랬어 이죠. 어느 날 서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는 비가 내리다 그쳤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와보니 웅덩이에 올챙이들이 있었지요. 머지않아 웅덩이가 마르면 이들이 다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올챙이들을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개울에 풀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아이들이 어느 날 책을 읽고 잠시 밖에서 쉬다가 서당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개구리들이 서당에 침입한 겁니다. 그리고 책에 오줌을 싸고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올챙이 시절에 죽을 뻔한 것을 살려줬더니 이제는 그때 기억이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은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우리나라 속담에 관한 이야기책에 수록되어 있는 한도막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끼치기도 그리고 은혜를 입기도 하지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라 라고 짧게 기록할 수 있는 구절에 왜 설명을 붙이셨을까요? 늘 너의 상황을 기억하고 네가 겪고 싶지 않았던 일을 겪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집트에 갔을 때 그들은 이집트의 큰 호의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비옥한 삼각주인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게다가 그때는 가뭄의 시기였습니다. 그 엄청난 가뭄 가운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였지만 그들을 선대했던 기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히브리인들은 강제 노역에 종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갓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그런 비참함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고통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시는 것이죠. 은혜도 잊지 말고 고통도 잊지 말고 그 나그네를 선대하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어떤 일인지 몰랐는데요. 갑자기 너희 부모님이 하도 돈을 안 갚아서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 많이 슬퍼하셨죠. 급한 돈이 있어서 이제 100만 원 가량을 빌렸는데 아직 사정이 안 돼서 못 드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못 드렸어도 자식인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집에까지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고 갔다는 사실이 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더 분개하게 됐죠. 예전에 그 권사님 댁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집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후처리를 저희 아버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되갚아 받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원칙을 늘 잊으면 안 되죠.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 저는 상근 복무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대에 올라가야 됐죠. 좀 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부대에 올라가는 일이 또 일은 일이었습니다. 대략 5-6명씩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때 부대에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올라갔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일단 막내이니까 급하게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임들이 다 먹기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선임들은 밥을 느긋하게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식판을 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전통이었죠. 누가 만든 전통인지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식판 6개를 씻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선임이 되면 이 전통은 꼭 갈아엎으리라. 저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제가 상병이 되니까 이제 고참들도 전부 형이라고 예우를 해주더라고요.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식판은 각자가 닦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다른 고참들도 제 의견을 잘 받아주어서 그 뒤부터는 자기 식판은 자기가 닦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릴 권리가 타인을 힘들게 하면서 얻은 부조리한 권리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제 군생활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올무를 오히려 벗겨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은혜를 아는 자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늘 배려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새벽에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